세계 CEO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는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 기업의 시장 가치를 무려 120달러에서 4,500달러의 규모로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약 40배 정도의 가치를 올렸습니다. 그는 퇴직하고도 매달 한 18억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는데 그에게 특징적인 것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학교의 성적을 받아갖고 오게 되어지면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수미안가 하면 우나 미나 이런 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수 받은 것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좀 이렇게 더듬었는데 뭐라고 이 아들에게 얘기하냐면 일치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빨라서 내 입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너는 머리가 좋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네 입술이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말을 더듬는 거야. 하면서 그의 어떠한 생각과 그의 판단력을 인정해 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인 경영자 뒤에 어머니가 있는데 어떤 어머니예요? 그 아들을 향해서 믿어주고 긍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해요? 야, 내가 너한테 함께하겠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하라. 그럼 모세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하면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출애굽기 4장까지 넘어가는데 출애굽기 4장에서는 줄다리기를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전 나갈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거절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나보고 자꾸 가라고 하는데 내가 누굽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도 나 믿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도 야, 웃기지 마. 무슨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0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 말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극구 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출애굽기 4장 13절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나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는 갈 수 없다고 하는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신약적인 관점 속에서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해요? 자신은 질그릇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 질그릇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하는 거예요. 질그릇의 가치는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로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그릇에 가졌는데 그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질그릇에 있지 않고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알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질그릇 같은 모세에 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릇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질그릇을 은그릇으로 바꾸려고 하고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하고 끊임없이 바꾸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바꾸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자꾸 그릇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그릇을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에요. 바로 신앙생활은 담는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모세는 끊임없이 질그릇인 것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목회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20대 초반에 전도사로 나가서 어른들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게 벌써 한 40년 됐어요. 그리고 제가 32세,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 어른 설교를 해왔고 이 정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왔다고 한다면은 이 질그릇이 금그릇까지 못 됐어도 은그릇 정도는 되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렇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오랜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닦으면 윤이라도 나는 그릇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내가 가서 말을 할 때 그들이 믿겠느냐고,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했었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겠느냐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입술이 뻣뻣한 거 알지 않냐고,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달라고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맞아요.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틀린 거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꾸
뭐라도 아름답게 보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 사람에게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가 장애인으로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었어요.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는 어떻게 보면 질그릇이, 그 질그릇도 깨진 질그릇이에요. 재물 없어요. 지식 없어요. 건강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있었어요.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모르는 걸 깨달았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손을 가야 하는 게 그냥 모두고 싶어요. 믿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에게 한 분이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준다고 제안할 때 그녀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불구의 몸을 뒤척이면서 한 고백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뇌성마비로서 정말로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초라한 여인, 그 여인의 고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러한 여인도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따라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바로야 단판을 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 명을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거냐고요. 무엇보다도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기억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어떤 것들을 상처라고 부르고 정신분석학자들은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지금까지 실패와 그러한 고난 속에 있었던 삶 자체가 지금도 그를 찍어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과거가 우리에게 실패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가 우리에게 실패가 오늘의 실패로 이어진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이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의 상처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에 끊임없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사실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고생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요?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사역을 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배신하고 갔던 베드로를 향해서 먼저 무엇을 얘기해야 순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3년 반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을 했지 않았느냐? 나랑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얘기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대로 됐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려? 또 회개해야 되잖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불을 피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먹여주셔요. 그리고 한마디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모세와 기나긴 줄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게 도대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 목자들이 다 갖고 있는 지팡이였어요. 모든 목자들은 다른 것은 없어도 지팡이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그러세요. 던져봤더니 뱀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적의 중심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너도 믿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게 하려 한다고 하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 없어 하니까 이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비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의 방법도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는데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고백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나이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보지 않으세요. 나이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목자들이면 다 가지고 있는 흔한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특별나서 그것을 이룬 게 아니에요. 모세가 특별나서 이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40년 전에 왕자였지만 지금 모세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막대기 하나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듭 자신이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 사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기껏 해봤자 양치는 목동이라고. 그것도 내 양도 아니고 우리 장인 어른 양을 치는 처갓집 신세를 지는 양치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철학이나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어떠한 사례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시겠다면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부르실 때 난 능력이 없어요. 환경도 안 돼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보시는 것은 능력이 많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바로 자리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죠. 근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7장 9절에 보면 바로 이 지팡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되어져요. 처음에는 단지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목자라면 누구나 다 들고 있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대면이 계속되어지면서 이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에 달려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더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을 올라갈 때는 싸움에서 이것이 내려갈 때에는 결국은 바로 패배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그 속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 목자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쓰여지게 되어질 때 바로 목자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집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면 이 지팡이 하나 갖고도 200만 명을
인도해내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이러한 자녀들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많은 투자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좀 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은수저 노릇이라도 하게, 더 나가서 금수저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릇 만드는 작업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팡이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계속 부족하다고 하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말 못해요. 내 입술이 뻣뻣해서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입을 쥐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니? 말을 못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보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대단하세요. 어떤 변명을 하면 한마디라도 변명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변명을 받아주지를 않으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아유 나는 자격이 없어요. 예? 나 말고 쟤 시키세요. 자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화를 해보시면은 뭐예요? 변명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힘이 외부로부터 오는데 이 힘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는 거예요.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에 가보면은 부살렐과 올리압이라는 두 유명한 장인이 나오죠. 그래서 그 장인들이 도와서 장막을 짓는데 훌륭하게 지어내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게 될 때 보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 비올라, 첼로, 그리고 플룻과 그리고 혼과 클라리넷 할 것 없이 현악, 관악 뭐 타악기들 다 동원해서 아름답게 연주를 해요. 그런데 그 연주를 하는 것을 쭉 보게 되면 맨 뒤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긴 연주 가운데서 쨍 하고 한번 쳐주는 심벌을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가만히 끝날 때까지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심벌이 그 전체의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연주를 가끔 볼 때 바이올린 큰 힘없이 치는 사람, 야, 팔 아프겠다. 근데 맨 뒤에 있는, 서 있는 사람 보고는, 야, 저 다리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가만히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쉴 새 없이 바이올린처럼 연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꽝 쳐서 전체의 음악을 아름답게 만드는 심벌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나누고 제공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가 이제 건축하면서 이사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음식을 만들어다가 교사들도 교육자들도 대접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앞으로 교회 들어가면 주방에 꼭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분. 어떤 분들은 마음을 지새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기도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재정의 큰 부분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차량을 통해서 안전하게 교회를 모시고 왔다 집에까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각자의 상황 속에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나 말 못하는 거 알잖아요. 내 입술이 뻣뻣하는 거 알잖아요.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내 이웃사람 내 형 아론이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동역자를 세우시겠대. 그런데 동역자가 누구예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형, 이것 좀 얘기 좀 해줘봐. 무슨 얘기를? 이거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만 해주시면 아론이 가서 쫙 얘기해서 백성들 앞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사역할 때에 그 교회에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꼭 목사님한테 뭘 쪽지를 하나 받아갖고 가요. 그래서 궁금한 어떤 집사님이 가서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은 예배가 끝날 다음에 맨 다음에 뭘 그렇게 목사님한테 받아가냐고.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봤더니 이 초신자들하고 새신자들 이름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다른 것도 못하니까 이분이 집에 가서 끊임없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집사님은 나의 사역 속에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개척해서 28년 이제 29년째 넘어가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함께 하신 분들이 계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빛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속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이 장모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랑 함께 했었지.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세우는데 함께 했었잖아. 그러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그러한 영적 시스템이 온전해질 때 그 교회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줘요. 사도 바울이 너무 바빠서 힘드니까 누구를 붙여줘요? 디모데를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자기 사역에 동참해서 일을 잘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그럼 부부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돕는 배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남편의 부족한 점은 아내가 채워줘야 되고 아내의 부족한 점은 남편이 채워주는 것이 이게 부부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결혼을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토닥토닥 싸운대요. 근데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나에게 맞춰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만. 결혼의 원리는 상대방을 맞춰주는 건데 이제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이런 그게 뭡니까?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럼 도와줘야 돼요. 남편이 필요한 부분들을 아내가 도와주고 아내의 필요한 부분들을 남편이 도와서 동역하면서 온전히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부의 원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보낼 만한 자를. 자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시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못한다고, 난 할 수 없다고, 나 뭐라고, 나 말도 못한다고 혀가 굳었다고 그랬으면 알았다 알았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시키지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채워서라도 내가 해라. 채용을 받고서라도 내가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감 있게 나타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너 나가서 이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그랬더니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말해요. 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난 말할 줄을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해요. 이제 망한 사람이 나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없다고 안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안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망간다고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쓰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감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모델이 완전한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나 다윗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목동이었는데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마태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인데 들어쓰세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인데 들어쓰세요. 바울은 학문에 능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학자인데 들어쓰시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냥 들어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쓰시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14절에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못해요. 계속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셔요. 이게 모세의 현주소예요.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면 난 못해요.
그만한 인물이 못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화내셔요. 하나님 화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화도 내시면서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일할 거야. 그 이야기는 거예요. 이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내 삶의 현장이 내가 일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떠한 필드를 만들어 드리는 존재가 내 삶의 현장에 되어져야 돼요.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일할 거야.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데 자신이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만 자꾸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바로 내가 받은 사명의 현장이에요.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시오. 사명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것이다. 사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사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0세기 가장 뛰어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중학교 3년 동안 진급을 하지 못했어요. 모국은 영어도 낙제점을 받았어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점수가 안 돼서 못 들어갔어요. 포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어릴 적에 열등하였어요. 초등학교에 3개월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말았잖아요. 집이 가난해서 12살 때 기차칸에서 신문을 팔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까지 발명을 해서 발명왕이 됐잖아요. 전쟁과 평화를 쓴 저자인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적인 낙제점을 맞았던 사람이에요. 사과나무에 떨어진 열매를 보고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근대 물리학을 개척한 영국의 대과학자 뉴턴도 초등학교 시절에 낙제생이었어요. 상대성 원리로 물리학계의 일대 혁명을 가져온 아인슈타인 역시 초등학교 시절에는 성적이 반에서 최하였어요. 선생님은 그를 바보로 취급했어요. 나중에는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해서 등교를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위대한 과학자가 됐잖아요. 존 밀턴은 완전한 실명 상태에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베토벤은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역적인 그러한 바로 역작을 만들어 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는 일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모세처럼 자신 없어 하던 인물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신감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열등감과 패배감을 극복해야 돼요.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누중을 주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할 수가 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있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